오늘은 제가 원래 하는 날은 묘하게 제가 약사제일 법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백중육제하고 겹쳐서 주시님께서 양보를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약사제일이니까 제가 법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님께서 아주 오늘은 백중육제이자 약사제일입니다. 조계사는 이제 전통이 약사제일 전날은 꼭 이게 갓바위를 갔다 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6시 한 7시인가 이렇게 되니까 갓바위를 이렇게 갔다 온 차량이 이렇게 조계사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침 거기 갔다 오신 팀장님을 만나 뵀더니 2시 반쯤인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 한계사지 이제 저희 수행 또는 수행 도량 이런 도량이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도량이 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은 분들이 가지는 못했고 그렇게 한 버스 4대 정도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탑이 보물로 지정된 탑이 거기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저희 조계사의 수행 도량이 건립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백중육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늘 조계사에서는 기도가 바로 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을 통해서는 뭐 전화나 또는 직접 찾아뵙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나 여러 가지 뭐 용체를 드릴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매년 백중 하는데 뭐 올해는 좀 또 쉬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 간혹 가다가.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백중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께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중 끝나고 조계사는 정초 100일 끝나고 정멸 보궁 순례 내지 방생을 반드시 가게 돼 있고, 백중해양은 여기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백중해양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계사는 언제 끝나요? 방생을 가야만이 완결이 돼. 속된 말로 화장실은 갔는데 일만 보고 그냥 옷 올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치. 그냥 옷 올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물론 속된 표현은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계사는 전통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른 사찰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옮겨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조계사 힘들어하면은 방생은 내가 결정이 아니라 조계사에 있는 모든 신도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스님들이 결정했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결정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필수적인. 내가 안 가면 누가 못 가요? 내가 안 가는 끝능이 아니라 이 조상님들이 손가락만 이렇게 빨고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딸이나 뭐 손자나 손잡고 가는데 자기만 나는 못 가네. 왜 못 가는가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신청을 않고 안 간다네. 그럼 자네만 잘 갔다 오서 이렇게 되는 상황.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제 말을 안 믿으면 안 된다. 믿으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부모님께 효를 했으면 끝까지 우리가 완결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은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은혜 보답이 바로 기도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운중경 또는 백중의 유래는 목련 스님이라는 신통이 아주 뛰어난 그 스님으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걸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또 목련 스님께서는 자기 수입의 3분의 1을 스님들께 공양하라고 어머니께 몇 개 낳았으니까 당연히 어머님이 스님들에서 공양을 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는 반드시 극락세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극락도 아니고 또 천상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축생도 아닌 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죠. 결국 이제 목련존자 스님께서 자기 신통은 안 되는 것이죠. 부처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누구 힘으로 돼요? 많은 스님들과 신도분들의 이 기도 가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 자기 집 엿집인가 자기 집인가 개로 태어난 것입니다. 개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자기 조상님 중에 누군가가 개나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똥도 어떻게 했어요? 해필은 방 안에 똥 싸야 되냐고 뭐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이 상황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전에 전생과 과거 미래를 보는 그 중국의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요. 신부는 부끄러워서 웃지 못는데 살짝 웃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이렇게 가마 안에서 안 보고 이렇게. 신랑은 입이 이렇게 찌아져서 말 타고 가면서 예? 결혼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보는 이 스님들께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요. 보니까 신랑은 전생에 뭐예요? 손자였고 신부는 전생에 뭐였어요? 할머니였어. 할머니와 손자가 결혼을 해. 이게 막 기분 좋아서 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전생을 보니까 할머니와 손자가 결혼을 해요. 여기 계신 분은 지금 남편, 지금 만난 부인, 지금 인연이 된 시어머니 어떻게 볼 것이야? 시어머니가 전생에 자기 아들이나 딸이었다면 지금 자녀분들한테는 못해서 안다죠. 못해서 옷을 사줘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입은다고 소원하고 음식을 잘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소원하고 그렇게 온 자식을 당하시는 친정 어머니나 시부모님이나 남편이한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지극정성하신가요?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소홀히 대하는 분도 많이 계신다. 우리가 전생의 인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떨 때는 판단하고 결정 지을 때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목련 스님이 어머니가 개로 태어난 거죠. 물론 이렇게 저렇게 또 방법을 통해서 초원들에서 결국은 천상에 태어나지만 부처님께서도 이 부모 은중의 출발이 뭡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뼈가 있어요. 사람 뼈. 그러니까 인도는 화장을 하거나 또는 조장이라고 해서 육신이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릇된 일도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육신을 들짐승이나 또는 새, 날짐승들 이렇게 육봇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배은망덕한 것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 육신을 보시함으로 해서 이 살아생전에 지은 나쁜 업장이 다 소멸되고 결국은 좋은 세계로 태어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장이나 천장, 지금도 티베트 이런 곳은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뼈들이 길가에 가끔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뼈를 보고 부처님께서 상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 옆에 있던 시자인 안한스님께서 인류의 스승이자 어버이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그 하찮은 뼈에 이렇게 절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출가한 지는 오래됐지만 넌 아직도 안 됐다. 아직도 진정한 지혜나 자비를 모르는구나. 이 뼈는 과거생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뼈이다. 부모님과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소홀히 지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부모님의 공덕에서 일러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출발이 부모 은중경입니다. 부모 은중경 보면은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피를 그 뭐라고 표현, 양을 잡어, 그렇게 참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양을 한 마리 배를 갈라서 그 피가 온통 쏟아듯이 서말 닷대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피를 쏟은 게. 그런 피를 쏟고 내 목숨을 바쳐서 애를 낳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겠죠. 지금 며느리나 뭐 따님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시면은 뭐 이렇게 뭐죠? 마취라고 뭐라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왕적 이렇게 한다 하죠.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수술해서 나으신 게 아니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낳았죠. 근데 그 애가 어째요?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너 죽을 각오를 하고 낳았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지 혼자 잘 크고 잘 산지 알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오히려 훈계를 해. 절을 왜 가냐? 먼 백중째 나올 게 있다고 맨날 걷다가 용돈 주면 거기다 바치냐고? 이런 이야기를.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또 벗어난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은 지하철, 한 10년 넘는 전이죠. 10년이 뭡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죠. 근데 보니까 딸하고 어머니요. 딸은 한 40대, 어머니는 한 70대. 그런데 그 70대 노부살님이 고개를 쳐박고 꾸지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딸한테. 그래서 뭘 잘못을 했까니 또 어머니가 뭐 약을 사갖고 왔나, 뭐 집을 잘못 팔았나.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들어봤어요. 그만 나가라, 그만 나가라, 이거 그만. 뭐 어디를 그만 나가라고 보니까 절에 그만 나가라 이거야. 이제 오빠도 교회 다니고 또 언니도 며느리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엄마만 속상하게 그렇게 속상하게 집안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 절에 그만 나가. 자기들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갔어요? 그 어머니는 조계사 와서 기도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와서요? 조계사 와서. 너무 이야기가 아니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올 때요. 간다고 조계사 간다는 말은 못하고 어디 경로당 갈. 이런 말도 않는 해프닝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부모님께 효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냐. 저희 어렸을 때 너 커서 엄마한테 뭐 해줄래? 아버지한테 뭐 해줄래?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었어. 그러니까 저는 장가가면 뭐를 해준다, 출가한다 말을 안 했어. 그때는 장가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잘해준다는 것이 너무 당연히 안 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커서 내가 먹을 것이 생기고 또 집이 생기고 어디 여행할 돈이 생기면은 부모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요즘 말로 할머니들이 손녀를 보려고 해도 용돈이 있어야 만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니, 장난감을 사는데 자기 엄마와 며느리는 가만히 뒷짐지 있고 할머니 가서 용돈 그 장난감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세상? 옳은 세상이에요? 잘된 세상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됩니다. 순리라는 것이 어떻게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올라가지, 어떻게 낮은 데서 쏟아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
효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자식을 돌봐야지, 힘이 없을 때는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거꾸로 가냐면, 자기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부모님의 중요한 순결 같은 그런 절을, 불교를 그렇게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의 잘못이고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 어느 스님이 자기 어머니 49제를 지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가난한 가난뱅인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부자였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나는 가장 가난한 가난뱅이가 됐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밝은 낮과 같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해가 저문 밤과 같네. 한가한 밤과 같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마음 든든하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온 세상이 텅 비어. 스님이 이렇게 했어. 출가한 스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머니, 그분이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용돈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고향처입니다. 안식처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고향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올해는 백중을 할까 말까? 방생을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저기서는 없겠죠?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주사가 문제가 가깝고 멀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당연히 해야 할 효고 부처님께 가르친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고 보살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명해? 내가 불자가 아니다 몰라. 가야죠. 누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또 이럴 때 손잡고 한 명이라도 가야 됩니다. 전법을 해야 돼요. 네가 가면은 불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7남매를 둬가지고 정말 잘 살아. 남편도 건강하고 애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가는데 다 시집가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잘 살아. 그런데 둘째 아들이 몸이 아파. 정신이 어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를 가끔 어쩌다가 그분은 이제 조계사가 오는 분이에요. 가끔. 백중 방생도 어쩔 때는 가고 어쩔 때는 안 가고. 백중 지도도 어쩔 때는 올리고 어쩔 때는 들은 것이 그나마 지장보살은 들었어. 그 아는 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는 절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으니까 절에 오겠어요? 걱정이 있든 없든 공덕은 평상시에 쌓은 것입니다.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드는 것이지 사고 난 후에 보험 들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래 둘째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자 하니까 이게 뭐라 나오는데 백혈병인데 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혈액암. 지금까지 걱정이 없이 너무 잘 살았는데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 그것도 둘째 아들. 똑똑하고 말 잘 듣다. 그런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턱 앉아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기 써놓은 수리에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더래. 자기가 바닥에 어떻게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턱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밥을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사야 될 것이 막막해. 그래서 뭐를 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조계사 법당 안에 자기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법 갈 수 있다는 거. 어렵게 힘들 때 우리는 조계사 언제든지 올 줄 생각하는데 오는 사람이 오고 막막한 가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앞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계사 오게 된 거죠. 엎드려서 절하다 보니까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장보살. 자기도 모르게 지장보살. 그러면서 이제 절을 해도 막 눈물만 쏟아지고 내가 뭔 잘못을, 내가 뭔 업장을 지었길래 둘째가 차라리 나한테 이 병이 왔으면 쓰겠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옆에 계시던 막 울면서 절을 하니까 이제 스님이, 기도하는 스님이 보살님 도대체 왜 그렇게 슬퍼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스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스님께서 그러면 100일 동안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반드시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있을 것입니다. 조계사에서 기도해서 가피, 절대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은 어떤 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시간만 있으면 지장보살. 근데 아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거부한 겁니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거 나 수술 않고 그냥 살 때까지 살다 가겠다. 이거예요. 수술을 거부한 거예요. 주사도 아파서 못 맞겠다 뽑아버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가면은 가족들이고, 그러니까 형이든 뭐 동생이든 가면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의사가 나도 막말하는 거예요. 욕으로. 응? 의사가 치료를 해서 나을까 말까 하는데 치료해봤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픈 사람이 더 어머니가 가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 그 보살님은 딱 단때가 또 원망하고 막 그럴 건데 그 순간에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뭐를 해요? 뭐를 해요? 입에서 안 나온 것 봐 이렇게. 절박하지 안 해. 절박하면 저절로 지장보살 나와야 돼. 지장보살. 뭐 아들이 어쨌든 너한테 뭐 네가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말 안 해. 그죠. 지장보살. 오직 지장보살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하니까 갑자기 얘가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어머니가 말 안 했어. 뭔 말이에요? 지금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깝깝해. 여기 있는 분들은 조계사 신도분이 아닌 것 같아. 맨 듣는 게 법문이고 지혜는 이만큼 뛰어났을 것인데 양본이라 그러죠. 결국은 어쨌든 그 꿈에 하여간 나타나가지고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서 그 밭에서 토란 콩이 아주 이렇게 나면서 그 콩을 먹고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꿈을 꾸고 나서 정말로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그럴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들도 그때 뭘 배운 거예요? 불교를 알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보다 더 조계사에 열심히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부자는 누구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다 가난뱅이야 그러면. 저는 한쪽은 저는 중간입니다.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가난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난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면 어렵게 힘든 어르신을 만나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같다는 마음으로 돌보고 살피게 된다는 거죠. 가장 가난할 때만이 우리는 자비심을 배우게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보살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계사가 있기 때문에, 백중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저만 물을 마셔서 조금 죄송합니다. 억울하면은 출가하세요. 억울하시면 출가해서 스님 되셔서 법문 하신 법문할 때 이렇게 물을 딱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안 되면은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안 되면은 내 손자라도. 왜 우리 불자님들은, 조계사 불자님들은 그런 원력을 안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은 훌륭한 스님만 나왔으면 좋겠다. 고려시대나 또 삼국 불교가 발전할 때는 그런 원력들이 굉장히 강했죠. 스님이 고생한다고 보세요? 스님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생하지 않아요. 옛날에 배고프고 막 그런 시절에는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배고픈 시대가 아닙니다. 수행하고 또 출가해서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출가시키면 그 스님만 좋은 거 아니라 내가 천상에 나간다니까. 내가 100번 저러는 것보다 스님이 출가 한 번 하는 것이 9천이 승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갖고. 가장 희망이 중요한 것은 오만과 불평이 아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베풀 것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만으로 그 사람은 너무 넉넉한 사람입니다. 다리가 멀쩡하고 귀가 멀쩡하고 눈이 멀쩡하고 손이 멀쩡합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거예요. 얼마나 혜택받고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한테 얼마나 가득하냐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해편 내 앞에 앉았어. 아이고 옷도 꼬질꼬질 입고 뭐 목욕을 했나 안 했나? 저러다 보니까 땀내 나죠. 근데 그걸 원망하고 만바식당 가서 반찬이 왜 그러냐고, 그 땀 흘려 이런 사람한테 봉사하려면 똑바로 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봉사 한 번 안 하면서, 회장님 앞에 있으면 맨날 딱 저기 앞에 있느냐고. 다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땀 흘리고 우리가 함께 조계사를 만드는 다 같이 소중하지 않아요? 다 같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붙으면 안 돼요. 이 조계사는 하루아침에 만드는 사찰이 아닙니다. 그만큼 공덕이 있고 인연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넉넉히 베풀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조계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자기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아니, 저를 위해서 박수 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뭐 하다가 또 잔 따를 때, 지장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실 때, 해피는 잔은 저거는 많이 따라주는데 왜 나는 조금 따르냐 이거요. 하여간 트집 짧고 있을 게 별걸 가지고 들으냐. 어머님, 조상님들은 절대 그런 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조계사 왔다는 거, 기도 2패를 올렸다는 거, 방생 함께 한다는 이것으로 너무 고마워해요. 너무 감사. 그러니까 추워라도 그런 것 가지고 넉넉하냐 부족하냐 따지를 마십시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와 희망이라는 것을 백중 일주일 남은 동안에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님들만 뭐 조심해 뭔가 좀 잘해야 이게 아니라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가능하면 입으로 어째요? 원망, 불평, 요구기보다는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좋은 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또 몸으로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은 부모님을 위한, 조상님을 위한 기도 시간 반드시 하루에 한 번쯤 가졌으면 좋겠다. 5분이나 좋으니까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식도 좀 가려 드시면 좋겠다. 이번 기간에는 막 드시는 게 아니라 좀 절제하시고,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끝마무리가 항상 중요하죠. 결실 중요해 안 중요해요? 농사는 잘 지어놨는데 뭐 홍수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 제가 법문을 한 30분 이상 하면 막 힘이 딸려요, 이게. 왜냐면 앉아있는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조교사는 껐떡없네. 참 죽겠네, 정말. 아니, 힘들다고 해야지 내가 핑계를 대고 내려갈 것인데. 아니, 또 뭔 이야기 하나 이렇게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 끝내야 되는데. 준비된 게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내야지.